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와 싸우지만은 이것은 또한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죠. 초대교회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많은 영적인 전투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전투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 생활의 어려움 이러한 것들을 당하면서 겪으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을 다했던 초대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이들의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생명력을 얻게 되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의 교회까지 이어지게 됐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대부분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때 당시에 중요한 도시로서 마게도냐에서 제2행정구역의 수도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동양과 그리고 로마를 연결하는 에나티아 도로가 그곳을 통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아주 훌륭한 항구도 거기에 있어서 상업상의 요지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부 히랍의 가장 중요한 상업 중심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처음으로 오게 된 것은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를 떠나서 도착한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이 이곳의 사람들, 특히나 이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 회당이었죠.
그래서 안식일에 계속 이어서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경건한 헬라인들과 헬라인의 큰 무리와 그리고 성실한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게 되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라는 말은 다시 그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역의 여러 가지 권력자들, 그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부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행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텐트 치는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집 짓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집을 지으며 밤낮으로 열심히 집을 짓고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안식일 회당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많은 귀부인들이 거기에 동참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도 바울의 전도 행동을 통해서 전도 활동을 통해서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의 시기심을 얻게 되고 맹렬한 증오심을 가지고서 마치 이 사도 바울과 싸움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폭도들이 난동을 일으키고 이것으로 인해서 전도 활동이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것이 로마 정부의 주의를 기울이기도 하는 주의를 끌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고발을 당하고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고발을 당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제재를 받으려고 할 그때에 이미 많은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특별히 추방당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의 폭력적인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에 머물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떠나게 됐죠. 사실 이 도시를 떠나야 될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단지 그 폭력적인 그 유대인들 때문에 지금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이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가 생겨지려고 할 이때에 사도 바울이 돌아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상실감을 얻기도 했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은 상실감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나중에 디모데를 보내서 이 데살로니가 상태를 점검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해서 그 상황을 보고 지금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보고하면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써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가 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기록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되지만은 사실은 사복음서는 그 후대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후대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것을 기록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에 의해서 나중에 기록하게 됐고, 실제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한 책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라는 거죠.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의 기별을 받아들인 후에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 이들을 슬퍼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까 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게 예수님의 그 죽고 나면 그 다음에는 끝 아닌가라는 이러한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라는 말은 그 내가 살아있을 때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다시 부활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재림에 대한 광신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아무 일도 할 필요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분란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기를 부활은 어떠하고 재림에 대해서는 어떠하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아주 여린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비량으로 선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칠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신앙교육이라든지 교회에 조직화되는 것,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모든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다른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모범이 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체계화되지 않은, 조직화되지 않은 교회가 오히려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보다 더 모범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 정권에서 유대인들을 이 종교 자유를 주면서 그들에게 특별히 특권을 주었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유대 교도들에게 특권을 주면서 이들이 그 로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에게 이단이라고 칭하면서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하고 그들은 이 특권에서 제외돼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많은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교도들이 사도 바울을 그때 당시에 뜨돌이 철학자들이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데 이 뜨돌이 철학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이단이라고 칭하면서 배척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도 버림받았다라는 인식을 가지게 됐죠. 왜냐하면 이 고발을 당하고 정부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지역을 떠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상실감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심각한 성적 타락도 있었던 것입니다. 생식 종교가 시작되는 그러한 때였기 때문에 성적인 문제가 아무런 도덕적인 문제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너무너무 자유롭게 개방된 성생활로 인해서 엄청난 성적 타락의 문제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들 안에 있었고, 교회 안에 또 교회가 완전한 조직화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리더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한 것입니다. 자, 1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1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희의 믿음이 참으로 대단하다라고 칭찬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너희의 믿음을 통해서 장차 장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장에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데요.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와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의 말씀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사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엄청난 고난과 능욕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힘든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것은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 복음이 찐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거짓이거나 이것이 불결함 속에서 나오는 것이었다면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당연히 그것을 포기하고 도망갔을 텐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위탁받은 이 사실 하나만으로 그가 끝까지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줄 정도로, 내어줄 정도로 지금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13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인해서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가 전파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가, 아니면 그냥 설교를 듣고 흘러 보내는가는 엄청난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게 되죠. 그리고 집중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알려고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의 자랑이요 면류관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랑이요 면류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찾아가려고 방문하려고 했지만은 여러 가지 보기에 안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었고, 또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이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도가 바로 이 성도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곧 사도 바울의 전도의 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다. 그리고 3장으로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림의 때를 준비하시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 13절에 보면 특별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지금 사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로 쓰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환난 중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염려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끝까지 잘 보존하여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 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믿음의 성도들을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장으로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먼저 1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성도의 본분이 무엇인가? 성도의 본분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성도의 본분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 대할 줄 알고 주 예수 안에서 권면하는데 특별히 지금 이 거룩한 삶, 성도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모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 이방인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음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 이러한 것들로부터 온전히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요. 이렇게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부터 이제 자는 자들에 관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는 자들에 관해서.
이 자는 자라는 말은 죽은 자에 대해서라는 말이지요. 이 자는 자들에 대해서 죽은 자들을 자는 자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죽은 자가 자는 자와 비슷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잠에서 깨어나듯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들을 데리고 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주와 함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재림 때에 일어날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이제 5장으로 가서 이러한 재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재림 때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재림에 대한 날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이유이기도 한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이것은 매일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있었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때는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도둑같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갑작스럽게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들어닥치는 이 재림의 때를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때를 매일같이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재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로 인해서 들려지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은 심판과 멸망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매일매일의 삶을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의 욕심을 채리면서 살아갑니다. 노아의 때처럼 그렇게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롯의 때처럼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사는 그러한 때 갑작스럽게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때에 성도들은 어떠해야 되는가?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라는 말은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이니까,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니까 라는 말이죠.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말은 우리가 이 재림의 때를 준비하며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구원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서로 덕을 세우기에 힘을 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12절부터 18절까지 교회 생활의 기쁨과 기도와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깨어있는 성도들이라면 사도 바울이 수고하고 애썼던 것을 권면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서로 화목하며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오래 참고 악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에 힘을 써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라면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가 무난하고 함께 인사하고 거룩하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초창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오늘날 그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지금의 교회가 되어진 것, 이것은 바로 그들의 인내와 영적인 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우리들에게 물려준 유산이라, 신앙의 유산이라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재림은 반드시 있다라는 말이죠. 재림이 반드시 있다라는 말은 부활이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종착점 지점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요즘 주식 투자 또한 여러 가지 온라인 투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우리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투자해야 될 것은 미래를 향한 영적인 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의 육신이 꺼지면 끝나버리는 사실이지만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은다 할지라도 육신이 끝나버리면 끝이 나지만은 우리의 미래, 영원한 내일인 하나님의 나라, 부활에 참여하는 그때에는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투자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삶을 기대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의 선한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엄청난 어려움과 또한 고난과
역경이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잘 이겨냈기에 오늘날의 교회까지 있게 된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나태한 신앙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경계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가 소망하며 오늘도 믿음에 굳건하게 서는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